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오늘도 완전하신 율법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주의 백성의 도를 따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말에는 새로운 재직들이 세워지고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다음 해 방향을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서에 일꾼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잘 조화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계획들 또 목표들을 설정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협력해서 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을 우리 모두가 감동으로 세우고 또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사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오니 저희들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귀한 일꾼들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내년도 계획과 또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우시고 또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획과 또 세우는 일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주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귀한 구조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고 또 사랑스럽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면 어떤 분입니까? 예전에는 저는 선교지에서 같이 동역하고 고난받았던 그런 분들을 자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다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재 동역해 하시는 그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섬겨서 함께 가는 이 일이야말로 참으로 귀하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또 후회할 걸?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적인 동역자라고 누가 묻는다면 지금의 동역자가 소중합니다. 함께 가니까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함께 가니까요. 이렇게 대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동역도 나름인데요. 그냥 어떤 구성원 공동체 동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명을 향한 동역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향한 그 동역.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에 대한 상처를 입고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는 타 종교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안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 복음 안에서 사실 이 세상이 거스르는 이 복음을 전할 때의 동역이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순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을 따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악이 범해지고 있죠. 온갖 불륜과 이런 것들이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단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거룩을 잃고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죄악에 빠져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리니까 지혜롭기도 해야 되고 정결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자기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면 복음 위해서 디모데야 우리 고난받자. 이 복음을 굳게 지키자.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 8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했잖아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지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 놓고선 가장 기독교인들한테 모함을 해서 그들이 도시에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것도 핍박도 핍박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 복음과 선교를 지휘하던 리더십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토굴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리더십이 나와서 자기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이게 제대로 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감옥에 있지만 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당하지 말고 디모데야 힘내라 이 말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이 멘토죠. 이런 리더십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는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건데 자기 하나도 위로받으려고 자기 하나도 추스리지 못할 상황인데 오히려 바깥을 향해서 지금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 동역의 원리들이죠.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너 감옥에 들어와라 이 말인데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견디며 헤쳐나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위해서 헌신해라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목숨을 드려야 하는 이런 고난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예배 한번 초청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들은 주의 종들은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시해야 되죠. 저부터 이럴 때. 그런데 이것을 자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거죠. 그때의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고난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9절과 10절이죠.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부르신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제 수요 공부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것들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의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신앙생활의 핵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고요? 우리가 거룩하다고요? 아니잖아요. 본문을 잘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선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느냐? 그것이 10절이었잖아요.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작정이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예수가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사망을 패하셨잖아요. 이 복음으로써 정말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요 세 가지 의미 있는 거 아시죠?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되는 게 죽음입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이고요. 둘째는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모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았는데 바로 이 사망을 예수님이 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잘 알아요. 우리의 해방이 8.15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항복한 건 언제죠? 예,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원자폭탄 때문에 이미 패망을 했어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이미 패망한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건데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우리 부활 후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 이게 그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망 권세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이제는 지켜라 이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아서는 소용없고 이걸 지켜라, 삶으로 지켜라. 그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반포자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자 아닙니까? 사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한 자잖아요. 교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전파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이방인의 스승으로 부르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교사로서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자기가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요, 이건 반국가 사범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착고에 채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토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아닙니까?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나왔죠.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최후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하신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것을 지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한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 성령으로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우리가 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이제 생명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파고드는 이단 세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라든가 뭐 온갖 이단 사설이 설치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이것을 바른 말 본받아 지키라 그랬습니다. 뭐 이 본받는다, 이건 이제 설교도 뭐 틀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자, 13절에 보면 지키라, 이 말은 계속 유지하라, 킵하라는 뜻이고요. 이 14절에 지키라, 이 말은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절대 변질시키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지키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영적이고 확실합니다. 리더십도 그렇고 대단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복음을 부패시키고 교회에 맡겨진 이 보물들을 강탈하려고 혈안되어진 이단들이 사방팔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참 젊고 아직은 어리죠. 이 영적으로 미숙한 이 디모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케이스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5절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바울이 체포되어서 투옥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이 아시아 모든 사람들 중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바울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감옥에 내가 면회를 가면 너도 일당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건 이런 상황이니까 피할 수 있는 거죠. 근접을 못하는 거죠. 너무 핍박이 심해서 희생적으로 바울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노다. 그런데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네시브로. 그렇죠, 오네시브로.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쾌하게 해주고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찾아간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러 간 거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도 넣어줬을 것 같고요, 옷도 좀 이렇게 챙겨다 갖다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므라. 너무 감동이 되니까, 참 귀한 동역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6절 상반부죠.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의 말을 하다 말고 그냥 갑자기 기도가 그 속에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이게요 참 아름다운 동역자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속에 흘러갑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경험을 더러 하지만은 선교지에서는 아주 극적인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 얘기 드렸나요? 북경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나마 성공했는데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뭐 괜찮은 차를 타러 와가지고 우리 부부를 북경 호텔로 데려가는데 식사 한 끼에 100몇십 불짜리 사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인데.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네가 성공을 해서 잘 나가는데, 아니 옷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무슨 뭐 엄마? 하여튼 뭐 수입을 해서 입었지. 어떤 자매냐면 그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중국에 있는 TV 방송국에 연결해가지고 그 송출하는 자매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만하자 우리 동혁아. 너는 너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돼. 그 다음엔 안 만났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중국 안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제가 뭘 도와야 되죠? 뭐 비즈니스 조그맣게 하나 봐요. 우리 교회 브로셔를 하여튼 몇 박스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냥 머그컵을 또 적지 않은 숫자를 그냥 머그컵을 만들어다 갖다 주고 뭐 이런 어떤 동역자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동역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어려울 때의 지금 함께하는 동역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 복음은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 안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 안에서 동역을 하는 거죠.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슬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는 박간홍 선교사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성탄 전야에 홈레스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앞장서십시오. 우리 뒤에서 서포트할게. 아주 흔쾌히 우리 사도에 있는 거기 가서 우리는 뒤에서 가방도 좀 만들고 음식도 좀 제공하고 앞에 찬양하고 스피치는 우리 아주 노련한 선교사님이 좀 하고 그렇게 우리가 동역을 하기로 했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린 뒤에 가면 되잖아요. 앞에는 사역자가 서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나눌 때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이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 은사 이런 것들을 불일 듯 일으키면 되는 거죠. 그럴 때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세우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명을 이루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담대하고 신실하게 소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해 마땅한 저희를 거룩한 소명의 사람으로 살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예비하신 동역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지키고 나누기 위한 소명을 감당하다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는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수고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확실한 성령의 능력으로 담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잊었는데요, 인터넷 속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오늘 바로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정말 바울 사도의 당부, 아니 우리 주님의 당부를 우리 속에 담고 마지막 생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이 복음 앞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헌신자로 함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중보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전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의 남은 생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어떻게 동역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 마음, 주님의 뜻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답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동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바로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귀한 시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권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을 기억하며 중보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